사랑과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또 영과 진리로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배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저희가 다루는 이 주제를 또 바르게 알고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또 지혜로 충만히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난주에 이 성경의 영감 좀 앞부분을 다뤘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아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은 뒤에 있고요. 지난주와 동일한 프린트물입니다. 이 영감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고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제 인정을 합니다. 영감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또 전혀 믿지 않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아이러니컬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치고 다 성경의 영감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일반적으로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선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교회가 우리나라에 믿고 사용하는 교회들이 대략 100여 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다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이제 붙들고 있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주제가 상당히 이제 민감한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또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특히 이 영감에 대한, 성경의 영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믿음을 좀 세워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앞부분을 좀 살펴봤었죠. 이제 계시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주셨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시라는 것이 드러내서 보여준다는 이런 의미라고 살펴봤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 이것이 이제 계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계시. 근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는 자신을 드러내서 보여주신 방법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셨는데, 가장 대표적인 구절이 시편 19편 1절이겠죠. 하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고 궁창이 그분의 손으로 행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과 이 자연 만물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그렇죠. 또 어느 것 하나도, 이 작은 볼펜 하나도 우연히 만들어진 것은 없잖아요. 우연히 생겨난 것은 없어요.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고 디자인한 사람이 있고 또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물며 이 온 우주 만물, 또 이 자연, 인간, 모든 것들은 다 이 사람이 만든 것, 이런 볼펜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놀랍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옳고 그른 것을 아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15절에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또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율법의 행위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이것, 그래서 사람의 양심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이제 이런 것들보단 조금 더 직접적으로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도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6절에서도 나오죠. 나 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려니와, 이렇게.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자신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성경이 완성되고 나서는 이러한 모든 계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금도 물론 자연을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이러한 것들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신 방법 중엔 직접 드러내서 보여주신 것도 있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 주의 천사로 나타나신 것, 과거 구약시대엔 또 신약에선 예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것. 근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다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꿈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다 하면 우리는 그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있다 하면서 성경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인 계시의 형태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통해서도 계시를 주실 수 있겠지만 그것과 성경이 다르다면 언제나 성경이 더 옳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을 최종적인 계시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지금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해 보여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습니다. 자연을 보면.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서로 모순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요. 만약에 우리가 자연을 보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알아냈어요. 자연을 보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과 다르다면 우리가 자연을 잘못 해석한 것이요. 그렇죠. 이 세상의 자연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과 성경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서로 모순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잘못 해석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과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낸 것이 서로 다르다면 자연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아낸 것이라는 것이요. 왜냐하면 성경은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인간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더 확실한 말씀이 바로 이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감이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다닌 대부분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뭐 영감이란 말 자체를 잘 모를지라도 어쨌든지 간에 이 영감이란 것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영감을 믿는다고, 성경의 영감서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또 잘못 믿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감에 대한 개념들을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이제 좀 잘못된 영감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영감설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이제 정리한 것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은 이제 좀 잘못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잘못된 것들을 살펴보면 자연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 영감설. 이 자연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 없이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러한 책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책이 아니라 천재적인 사람들이, 종교에 있어서 천재적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자연 영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경과 다른 종교적 경전과의 영감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나 뭐 코란이나 아니면 불경이나 유교의 어떤 경전들이나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연 영감설은 성경의 영감설을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제 자유주의에 속한 대부분 목사나 신학자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신학자들은 이 자연 영감설을 붙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어쨌거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성경이 불경이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죠. 일반적인 평범한 기독교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신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비적 영감설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천재적인 사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좀 더 나은 것 같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어떤 종교 천재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다. 근데 이 견해도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출판되고 있는 기독교 서적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쓴 것이라면 성경과 같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요. 그 문제가 있죠. 성경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썼다. 좋은 얘기 같지만 오늘날에도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좋은 책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책들 모르겠어요. 많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지 간에 오늘날에도 좋은 기독교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읽어보면 이 작가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진리를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알고 있고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썼겠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책들이 성경과 같은 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기독교 서적이 절대 모호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도 절대 모호하지 않은 책이다. 이런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에요. 이런 이제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신비적 영감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쓴 기독교 서적이 모호하지 않은 것처럼 성경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썼을 뿐 무한, 그러니까 오류가 없는 그런 책은 아니다. 오류가 있다. 좋은 책이지만 오류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좀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음에 이제 부분 영감설, 또 단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분 영감설은 성경의 한 부분은 영감받았지만 다른 부분은 영감받지 못했다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영감받은 부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접적인 예언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다른 역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역사서들 이런 부분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부분 영감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부분 영감설은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그냥 역사 기록일 뿐이라는 주장이에요. 또 단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은 이 부분 영감설이랑 비슷하긴 한데 성경의 모든 부분이 영감받은 것이지만 직접적인 예언은 역사적인 부분에 비해서 더 영감받았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더 하나님의 말씀이다. 약간 좀 이상한 주장 같죠? 오늘날 이 단계적 영감설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다 이제 부분 영감설을 믿고 있어요. 오늘날 이제 단계적 영감설은 사라졌고 이 부분 영감설이 다 대체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영감설을 믿고 있어요. 특히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신학자들 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 부분 영감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성경이 전체가 다 영감받았다. 이런 영감설이 아니에요. 부분 영감설은. 그렇죠.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고 어떤 부분은 영감받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예전에는 고민했어요. 영감이란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했는데 사실 영감이란 말은 다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분 영감설이 말하는 건 어떤 부분은 영감받았고 어떤 부분은 영감받지 않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있죠. 구원에 대한 이야기. 예를 들면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같은 구절이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이런 말씀들이 구원에 대한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은 영감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를 들면 부분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말씀들은 영감받았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면 직접적으로 오신다. 아니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림받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니면 성경은 보존될 것이다. 성경은 무효하다. 이런 말씀들도 성경에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개역 성경에 없음이라고 돼 있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 후대의 어떤 기록자가 예를 들면 넣은 것이다. 마가가 넣은 것이다. 마태가 넣은 것이다. 그런 구절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구절들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개역 성경도 괜찮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개역 성경에도 영감받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어떤 말씀은 영감받았고 어떤 말씀은 영감받지 않았다면 그걸 누가 아냐는 것이에요. 그렇죠.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가 믿고 싶은 것들은 영감받았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구절들은 영감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주장과는 다르게 성경은 잠언 30장 5절에서도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순전하다는 것이죠. 깨끗하다는 것이죠. 어떤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고 아주 순수하고 순결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은 예언도 있고 역사적인 부분도 역사를 서술한 부분도 있죠. 그럼 부분 영감설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과 관련된 부분들은 영감받은 것이지만 역사를 서술한 부분들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부분 영감설이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분명히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영감설과 목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오는 개념들은 영감을 받은 것이지만 문자적으로 기록된 언어들 자체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견해입니다. 이것도 대부분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많이 붙들고 있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온 사랑 이런 것들, 뭐 인류를 구원하는 것 이런 것들은 영감받았지만 어떤 뭐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것은 영감받은 것이 아니다. 어떤 기록 하나, 문구 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개념은 영감받은 것이지만 그 개념을 표현하는 문자 언어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목적 개념설은 개념 연관설과 유사한데 그 성경의 특정한 사상에 대한 목적만 영감받았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사실 거의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대의, 서로 사랑하라는 것 이런 것은 영감받은 말씀이 맞지만 이런 생각은 이런 개념은 영감받은 것이 맞지만 어떤 표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이것이 영감받은 것은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주장과는 다르게 문자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것입니다. 성경이 문자 하나하나까지 영감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 영감설은 성경의 개념만 영감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자 하나하나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칠 수 있고 그 개념을 더 잘 드러내는 것이라면 고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요한복음 18장 36절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자신의 왕국이 여기에 속해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근데 나중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것처럼 이 세상 왕국들을 산산조각을 낼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국이 임해서. 그래서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지금은이라는 부사를 정확히 사용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진 않았었어요. 그렇죠. 이 빌라도 앞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멀지 않은 미래에 아마도 예수님의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사 하나도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 하나도 정확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사 하나만 정확히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제 하나하나까지도 정확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개념만 영감받은 것이 아니라 한자 한자 시제 하나하나 다 영감받았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0장 37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에게 사용하셨던 시제를 상기시키시면서 부활에 관한 교리를 사두개인들에게 정확하게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1절 32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으며 야곱의 하나님이었느니라 I was 이렇게 과거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현재형으로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이 시제를 정확히 사용함으로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다 부활해 그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것 지금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다는 것. 또 요한복음 8장 58절에선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시제를 정확히 사용하시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죠. 그래서 성경은 어떤 시제 하나하나 I am이냐 I was냐 이런 시제 하나하나도 다 영감받은 거라는 것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성경은 단수 복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뭐 단수 복수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무슨 예를 들면 성경에 킹제임스 성경에 복수로 되어 있는 것을 단수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건 단수가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요. 원어에는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뭐 원어에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도 성경에서 복수로 돼 있으면 그냥 그건 복수인 거예요. 우리가 이해를 떠나서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도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단수로 쓰고 있죠.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이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선 씨냐 씨들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선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씨라고 말씀을 하셨다.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은 이 S 하나 영어로는 S 하나 우리나라 말로도 들이라는 이 단어 이 글자 하나죠. 이것까지도 영감을 받은 거란 얘기입니다. 씨냐 씨들이냐에 따라서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만일 성경의 개념과 목적과 내용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대언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을 다 이해했어야 됩니다. 그렇죠. 개념이 영감받은 것이고 나머지 이야기들은 대언자들, 기록자들이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지만 기록자들은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대언자들이 기록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 기록했죠. 만약에 성경의 개념만 영감받은 것이라면 기록하는 사람들, 대언자들과 사도들이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 나머지 살을 붙여서 이야기를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개념 영감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이 이 사랑이라는 개념만 영감받았다는 것이요. 여기서 나오는 표현 하나하나가 영감받은 것은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지 이야기를 붙여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의 기록자들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대부분 이해하고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를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지만 다니엘서 12장 8,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지금 환상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르되 오 내 주여 이 일들의 끝이 어떠하겠나이까. 자기가 기록했는데 성경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요.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매 그가 이르되 천사가 얘기한 것이죠. 다니엘아 내 길로 가라. 주께서 끝이 임하는 때까지 그 말씀을 닫아두고 봉인하셨느니라. 지금 알려주지 않으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냥 내용을 기록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개념 영감서는 잘못된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다니엘은 기록했지만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것을. 자기가 기록한 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랬더니 지금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언제 알 수 있게 되죠? 계시록에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개념 영감설도 잘못된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것이 이 기계적 영감설이라는 것이 남았어요. 기계적 영감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받아쓰기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받아쓰기 영감설. 이 견해에 따르면 성경의 기록자들은 비서가 사장의 편지를 그대로 타이핑하듯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그대로 바로 받아 적은 것은 받아 적는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기계적 영감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소위 보수적으로 믿는 많은 그 교단과 교회에서 이 기계적 영감설을 지지를 해요. 그렇죠. 기계적 영감설을.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신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기록했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서신은 바울의 말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사장이 말로 하는 것, 구수로 하는 것을 비서가 받아 적으면 그것이 비서의 글이 아니지 않냐. 사장의 글이지. 이런 이제 예를 들면서 이런 예를 든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그 기계적 영감설은 성경의 일부분에 있어서는 맞지만 성경 전체에 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기계적 영감설은 완전히 다 잘못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앞에 우리가 살펴본 영감설들은, 이론들은 다 잘못된 것인데 기계적 영감설은 완전히 잘못된 이론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이것이 문제는 무엇이냐면 성경 전체에 다 해당될 수는 없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 기계적 영감설이 맞는 부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근거를 말씀드리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구약 성경에 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들이 이러하니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해놓고 쭉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들이 있죠. 주로 대언서들에 많이 나와요. 그렇죠. 이런 말씀들은 기계적 영감설이 맞아요. 예를 들면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하고 쭉 하나님이 내가 뭐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였고 막 그런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것들. 이러한 것들은 대언자들이 기계적으로 받아 적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기계적 영감설이 맞아요. 주의 말씀이 뭐 제사장 누구의 아들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이런 말씀들. 주님의 말씀이 임해서 에스겔은 그냥 받아 적은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런 것은 기계적 영감설이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 전체에 다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의 기록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것 외에 어떤 사실을 기록할 때에는 기록자들 개개인의 개별성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만약에 기계적 영감설이 사실이라면 성경을 40명이나 되는 기록자들이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한두 명이 구약 예를 들면 모세가 다 기록하고 뭐 모세 아니면 엘리야 두 사람이 기록하고 신약은 뭐 사도 바울이 다 기록하고 이래서 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기계적 영감설이 맞다면. 근데 성경은 40명이나 되는 기록자가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분명히 기록할 때 그 기록자들의 개개인의 어떤 특별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계적 영감과 기록자들의 개별성 가운데 어떤 연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율법에는 어떤 기록자인 모세의 엄격한 특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모세는 어떤 그 왕자 수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치자로서의 어떤 자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는데 어떤 뭐 막대기, 지팡이, 목자, 양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래서 다윗의 어떤 경험이 또 잘 녹아들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기록자들을 받아 쓰는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 기록자들을 자신의 말씀을 받아쓰게 하는 도구로 분명히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기록자들의 개인적인 개별성을 확실히 사용하셔서 성경을 기록하셨고 사람들의 모든 성품들과 조건들이 드러나게 의도하심으로써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자들의 의지와 인격과 개인적인 성품과 배경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받아쓰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기록자들이 모두 똑같은 사람이 되도록 강압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요. 그렇죠. 우리는 사람이 나랑 다르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 사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제품이에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야 되는 것은 제품이죠. 하나님께서는 제품이 아니라 작품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작품. 작품은 똑같으면 안 되죠. 달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작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품을 만드셨어요. 성경의 모든 책을 다 똑같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한 권 한 권 다 작품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을 만드는 그릇으로 도구로 사람들을 각기 다른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다 똑같은 스타일로 쓰도록 강압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적인 오류의 가능성을 용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이 기록자들의 어휘 선택과 생각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요. 적절한 어휘와 적절한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기록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록자들이 그들의 개별성에 따라 단어들을 선택하게 하시는 데 있어서 성령님의 감독이 있었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모든 것을 통제하심으로써 모든 진리가 잘 보존되도록 성경을 기록하도록 기록자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제 이것이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이 영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된 영감설들을 살펴봤죠. 마지막 이제 6번째 이 성경 그 기계적 영감설은 어느 정도 맞는 영감설이지만 100% 맞는 영감설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잘못된 영감설을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영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 영감이에요. 뭐 영감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감이 그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영감이란 그 말이 2번 나옵니다. 욥기 32장 8절과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에서는 영감이란 단어가 2번 나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찾아보세요. 욥기 32장 8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그냥 욥기 32장 8절에선 그러나 사람 안에는 영이 있고 그렇죠. 생명이 있어요. 살아있게 하는 전능자의 영감이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전능자의 영감이 하나님이죠. 그들에게 명철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보세요. 영감에 대한 말씀이 2 구절뿐이 없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이제 핵심 구절이고 욥기 32장 8절은 이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읽어보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공부할 때 한 구절 내에서 한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사용됐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그 특징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지옥, 형벌, 고통 이런 것들을 보면 영원이란 단어가 또 같이 사용이 돼요. 또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이란 단어도 영원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제 구원의 특성을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을 설명하는데 영존하는 이터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영감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욥기 32장 8절에서도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기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부. 그렇죠. 근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inspiration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기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기분. 그렇죠. 그러니까 영감이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영감이란 단어를 말씀하시면서 두 구절 모두 다 나와. 영감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기부, 주셨다라는 단어가 함께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영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무엇을 주시냐면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통로라는 것이요. 그렇죠. 영감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주시는 도구 내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도구 내지는 과정.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영감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책들을 보면 신학자들이 쓴 근본주의자들이 쓴 책들을 보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일면 보면 이것이 뭐 별로 잘못된 말이 아닌 것 같은 말 같지만 이러한 말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받았다는 의도로 하고 있는 얘기예요. 성경이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뭐 영감으로 기록, 섭리로 보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좋은 얘기 같지만 저도 과거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지 간에 좋은 얘기 같지만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으로 주셨다는 그런 근본주의자들의 주장을 이제 잘못 받아들인 것이죠. 성경에선 최초의 원본만이 영감 받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최초의 원본이 영감 받았겠죠. 그런데 성경엔 최초의 원본만 영감 받았다 이런 말은 없어요. 또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했다는 말도 없어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영감으로 주셨다.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냐면 영감으로 주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감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이요. 도구고.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와 비슷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마련해 주시지 않는다면 믿음이 있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어떤 일종의 빨대와 같다는 것이요. 빨대. 그렇죠. 빨대. 물이 없으면 아무리 빨대만 있어도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빨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물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내 목마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건 물의 능력이 있어요. 근데 빨대가 있어야지 빨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영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이란 방법으로 주셔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감이란 방법으로 성경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감이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든 성경이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도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릴 때 이 영감을 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감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잘못된 영감서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바른 영감서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 바른 영감서를 최초의 원본에만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영어 성경이든지 한글 성경이든지 이 보고 있는 성경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원어로 된 성경이 아닌 이 성경, 한글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이 성경을 영감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단적인 주장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킹제임스 성경 믿는 진영에서도. 뭐 그분들을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주신 방법이 영감이란 방법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영감이란 방법을 통해서 받은 것이, 우리가 받은 성경이 영감과 관련이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영감이란 방법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흙으로 육체를 만드시고 흙으로 만드신 그 육체 안에 영을 주시자 사람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물질을 만드셨어요. 생명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어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물질이 살아있는 존재가 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생명의 숨을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을 앞에서 살펴본 욥기 32장 8절과 비교해보면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이 바로 바로 이 영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영감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관련 구절을 보면 시편
119편 50절에선 나의 고난 중에 이것이 나의 위로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살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비슷한 표현은 많아요. 119편 93절에서 내가 결코 주의 훈계들을 잊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죠. 훈계들. 주께서 그것들로 나를 살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살렸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살아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을 살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살리는 것이 영이래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 또 살려준다는 것,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그냥 흙이요 육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육체를 말하는 것이요. 이 계시록에서는 죽은 몸이라고 불러요. 생명이 없는 육체를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몸 이렇게 불러요. 책도 마찬가지죠. 생명이 없는 책은 그냥 죽은 책입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책이라는 것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외한 일반적인 책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이요. 살아있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책을 쓸 수는 있지만 그 책이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는다면 그 책은 영감받은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이 많이 되어서 우리가 다음 부분을 계속해서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이제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어떤 것이 영감받았다면, 성경이 영감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영감받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이중 영감이라든지 뭐든지 그런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지금 매일 읽고 있는 이 책이 영감받은 책이 아니라면 왜 읽냐는 것이요. 이것을. 그렇죠. 다른 영감받지 않은 책과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성경이 다른 책과 다른 이유는 이것이 영감받은 책이기 때문이에요. 영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중요한 설명을, 이제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